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가요 2008년 2학기 가을 학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횟수로 4년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 가장 많이 강사로 쉬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말씀을 전하신 분. 네, 우리 네, 이렇게 좀 오답이 많아가지고 정리할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많이 전해주신 강사분이 바로 오늘의 강사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번째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는 건 정말 그만큼 유명한 강사분,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강사분이라는 것인데요. 안 믿을 수 있겠지만 학교 1년 선배님이신데요. 저희 신학과 1년 선배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 이렇게 한 단어로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신 목사님은 늘 기도하시고 찬양하셨던 선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미지로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신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엎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근심들 걱정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찾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즘은 핸드폰 꺼주라는 광고 안 하네요. 이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다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 기도에 절로 많이 나오게 됐어요. 늘 어머니 기도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 또 설레임 또 한편으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늘 믿음 안에서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저도 큰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어머니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소망들이 늘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엎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책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참고서로 여길 정도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기초의 내용처럼 청춘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에서 복수 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려면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어학연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스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니 한 학기 휴학은 기본입니다. 남학생들은 군대도 다녀와야 됩니다. 혹시 재수를 했거나 편입 전과를 한 경력이 있다면 다시 1, 2년을 추가해야 됩니다. 졸업 후에 고시나 유학을 준비하고 여기저기 학원 좀 기웃다니다 보면 정신 차리면 금방 30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심각해. 벌써 3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격증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베이비시터 자격증, 풍선 자격증, 제빵 자격증, 워드 1급 자격증, 판매 관리사 자격증, 인터넷 정보 자격증,
정보처리사 자격증,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멀티미디어 훈련교사 자격증, 실내 건축 자격증 등 여러분도 몇 가지 가지고 있죠? 마던트라는 단어가 늘고 있습니다. 마던트라는 것은 mother and student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남편의 내조라든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신종 단어가 마던트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엄마들은 4가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보육교사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육사가 되어서 직장에 나가는 것 말고 내 자녀를 좀 더 잘 키워보기 위해서 보육 자격증을 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과 후의 아동 지도자 자격증입니다. 방과 후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공부방에서 더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아동 지도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자녀가 좀 더 크면은 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이 되면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서 청소년 교육을 전공해서 청소년 지급 2급 자격증을 땁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이때 따서 청소년들을 또 가르친다. 자기 자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제 자녀가 다 컸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노인 요양을 위한 복지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격증마저도 딸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치킨을 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 시중에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치킨을 도착해서 그 사람이 당황한 나머지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에게 나중에 뼈 찾으러 올 때 돈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알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몇 분 뒤에 다시 와서 하는 말은 뼈는 안 찾아갑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아르바이트생이 며칠 전에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시 직장이 구하기 어려우니까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정말 앞길이 확 보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이 열릴 것 같습니까? 탈출구가 보입니까?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족도 가정에 앞길이 확 막혀버린 가정입니다. 가정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이 여자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떠나기 위해서 그동안 좋다는 약을 다 써봤고 좋다는 병원을 다 다녀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전혀 완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썼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를 고치고 싶지만 그 가정 안에서 돌아오는 마음은 안 되는구나.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일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딸의 인생도, 딸의 미래도, 딸의 꿈도, 딸의 직장도, 딸의 결혼도, 딸의 사회생활도 모든 것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시는 메시아일지도 몰라 메시아다운 능력이 예수님 안에는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장모가 병이 들었는데 그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낫게 했대. 그리고 그뿐 아니야.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냈대. 또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곳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도 다 먹였던 메시아다운 능력이 있대. 그뿐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삭개오 있지.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곳에서 삭개오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물질을 다 세상 사람들에게 돌려줘 버렸대. 이런 이야기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을 지나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곳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귀신 들렸던 이 가정의 마음은 벌써 예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24절의 말씀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만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는 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본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제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말씀은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느꼈던 점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첫 장면에서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여자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 어머니 기도회를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먼저 초점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실 선하실 일을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점이 예수님에게 먼저 집중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곳에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에 대해서 기도할 내용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적인 어떤 그 성숙하는 과정이라든지 좀 변화됐던 터닝 포인트 됐던 시점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니면서 목요일 저녁이 되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 자주 갔습니다. 이만일 목사님이 기도하고 찬양만 했다는데 그건 오버한 이야기예요. 그렇지까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목요일이 되면 경배와 찬양 집회가 서빙구에서 있었는데 항상 이 모임을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수원, 오산, 경기에 있다 보니까 목요일 날 오후 수업을 전체를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수업을 아예 빼서 경배와 찬양의 찬양 모임에 늘 가곤 했습니다. 이 모임이 6시에 시작되는데 학교에서 한 3시 반이나 4시쯤 와서 출발해서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매주 모임을 사모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때 제가 예배에 굶주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에 굉장히 갈증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살겠다라고 마음의 고백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가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당연히 앞으로 나갑니다.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보통 무대가 저희 교회 이 무대보다 한 3배 정도 큽니다. 이 정도 큰 데 나와서 맨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성령님이 제 안에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구나, 오늘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뛰면서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서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어디서 했냐면요, 이 계단이 저희는 좀 얇잖아요. 근데 3개가 있어요. 계단이 3개를 올라가야 됩니다. 3개를 올라가면 한 보통 1m 정도 되잖아요. 1m 제가 맨 끝에서 그날 또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더 제가 마음껏 성령 하나님 오실 거면 오늘 적당히 오시지 말고 완벽하게 제 안에 오셔서 제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느낌을 제가 확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오두방정으로 뛰면서 찬양을 하고 이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이 3번째 계단에서 제가 뒤로 떨어졌어요. 1m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었냐면요, 드럼, 이거 전자드럼 말고 진짜 큰 드럼 있잖아요. 거기에 산발이 발 있잖아요. 거기로 정확하게 제 머리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처참했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드럼 발로 떨어지고 뭐 산발이 부딪히고 떨어지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바늘, 12곳이 찢어졌어요. 임재 결과입니다. 임재 결과. 그때 제가 중요한 제 목회의 어떤 시점이 됐어요.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피를 흘린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머리는 너무 아픈데 마음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때 제가 생각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추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피는 안 흘리더라도 강력한 임재를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세상에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입니다. 뉴 호프 처치라는 하와이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 교회가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어느 날은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고등학교를 예배 드리는데 보통 이 학교가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6, 7개월 전에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교회가 학교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급한 일이 생겨서 6주밖에 남겨두지 않는 상황에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급히 주일 예배를 찾을 곳을 찾았습니다. 이것저것 수소문했는데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야외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이의 날씨였습니다. 봄에는 날씨가 안 좋고 예측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원을 예약하고 최소한 주말만이라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상기도에 돌입하였습니다. 야외 예배를 위한 준비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음향과 수십 개의 어떤 조명들, 엄청난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렸기 때문에 토요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럭저럭 토요일 날은 이슬비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웨인 코레이로 목사님이 잠들기 전에 하늘에 계신 최고 기상 예보관께
다시 한번 간청하였습니다. 정중하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섬겼던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간구하오니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젖지 않도록 햇빛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목사님이 아침에 빗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은 이번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 수도꼭지를 잠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비가 오잖아요. 그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차장에 가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공원에 도착할 때쯤이면 비가 멈추리라고 생각을 해서 운전을 하고 이제 공원까지 가야 되는데 앞에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이 떨어지는 속에서도 개일 거라고 믿고 와이퍼를 작동을 안 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이제 성도들이 이미 찬양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비를 맞고 찬양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회중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은 했지만 손은 높이고 들었지만 주님에게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오래 섬겼는지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비가 웬 말입니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안에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보다 목사님의 삶의 문제, 이것에 먼저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굶주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다른 무엇에 더 목적을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어머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 기도에 와서 무엇인가 많이 얻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얻는 것들이 단순히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녀를 위한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는 이 예배에 대한 깊은 능력을 얻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역사상 가장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성경책들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철을 타보면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교회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어디에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식사하는 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문화는 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늘었는데 삶의 전무를 향해서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신관, 이것은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외심, 두려움,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신앙이 커져갑니다. 요란한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안정적인 삶의 모습인데 내면은 초라하고 기초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위엄이라든지 장엄이라든지 임재라든지 경외함이라든지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피 흘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것부터 구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고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질병과 상처, 이 모든 것을 다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감격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내 죄악이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어머니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분은 여자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였다라는 점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2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말은 이 여자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딸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내 자녀가 아픔이 이곳에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조금 수치당해도 돼, 나는 조금 어려움 당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신은 고통 속에서도 자녀의 아픔을 더 크게 보는 게 어머니입니다. 쓰나미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면 해안에서 어느 날 8마리 코끼리가 관객들을 태우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태우고 있는 코끼리도 있었고 태우지 않는 코끼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태우지 않는 코끼리들은 다리 위에 쇠사슬을 걸어서 큰 바위에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가 일체의 몸을 일으키면서 커다란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소리쳤습니다. 조련사는 그동안 코끼리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밀려오기 직전에 코끼리는 한꺼번에 바위에 있었던 사슬 끊어버리고 산 꼭대기 언덕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해일과 지진이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일본 작가인 스즈키 히데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힘들 땐 그냥 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아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카트 적었는데 몇 년 전에 자신의 부부가 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머물렀는데 젊은 부부가 호텔로 가기 전에 바다를 좋아하는 남편은 잠수용 장비를 찾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보면서 텐트의 문을 열어놓고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아내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파도가 텐트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바로 태국을 흔들었던 쓰나미였습니다. 아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텐트에 치이고 사람들에 치이고 건물에 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텐트가 밀려서 언덕 위로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기세로 올라와자 그 쓰나미에 밀려서 여자는 절벽에 부딪혔고 텐트 밖으로 내동댕이 쳐 버려졌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손을 잡아서 이 여자를 끌어내어 줬습니다. 덕분에 이 여자분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위험을 느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텐트 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퍼를 열 수가 없어서 모두 먼 바다로 흘러가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살고 나니까 이제 바닷속에 들어갔던 남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수영을 잘하고 잠수를 잘하는 남편은 갑자기 기센 지세로 해저가 밀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남편은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 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움츠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저 먼 곳에 검은 바다가 보이니까 남편은 그때 힘을 비축했던 것을 모아서 바위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구제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젊은 부부가 험난한 상황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믿음 덕택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인이 구원받는 것은 어머니의 강력한 엎드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고난보다 강력한 버팀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엎드림이 지진보다 해일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환경의 어려움, 죽음의 환경을 눌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위태위태하다 못해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영적인 권세로 기도하자 세상의 어려움이 압도당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생명력이 없는 허수아비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의 삶이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세상은 살아난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에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무엘상 24장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것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초보 엄마에도 좋습니다. 엄마가 약해도 좋습니다. 많이 못 배워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해서도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자녀들이 키우면 자녀들에게 키우는 과정 동안 내가 뭔가 틀렸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로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마치 등산을 하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적인 능력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지금 절박함이 간절하여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하니 22절도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니 이 여자는 예간장이 타고 있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개면 어떻고 제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이제 개에게나 줘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 바지라도 잡아당겼을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니들이 인생의 살은판이 걸고 있으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바지라도 잡아당겼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에 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에게 힘든 일이 생겨서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배우지 못한 제가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여러분, 여자 혼자서 몇 년간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또 자식 돌보느라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미안한 것 같은데 내 남편이 아픈 것이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들을 돌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사춘기를 심하게 앓게 됐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부모가 있어야 될 그 중요한 자리에 저는 제 일로 또 남편 돌보는 곳에 있다 보니까 아들에게 대해서 마음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늘 혼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면 안 된 아들이었는데, 내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집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도가 지나쳐져서 아들이 이제는 스스로 죽겠다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마음을 몇 번을 먹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우울증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울증하면 안타깝죠. 마음이 축 처지고 또 학교 생활을 거의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외톨이가 되고 학교에서 일진의 학생들한테 맞아서 오고 옷은 다 찢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잘못된 길로 가서 외톨이가 되다 보니까 미디어에 빠지고 중독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내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할 때는 저는 뜬 눈으로 울면서 하루아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하고 저를 부르더니, 엄마, 저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를 정신과 치료병원에 받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대학생 이 젊은 자녀가 와서 엄마에게 정신과 치료 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정신과 병원에 가서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놀랍게도 우울증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두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주일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일날 얼마나 우아하게 하나님 전에 나옵니까? 화장하고 한결 멋을 내고 오지 않습니까? 이분도 주일을 교회 왔는데 얼마나 울던지 화장지를 수십 번을 썼습니다. 그때 그 성도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한참 울더니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게 지난 수년 동안 제가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직 제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손길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했는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동방의 지혜를 가는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잃었습니다.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잔치 때 집이 무너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욥의 삶을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됐겠습니까? 마음 한가운데 신음소리에, 하나님, 어떻게 내 가족에게 이런 상상도 못할 고난을 주십니까? 비명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신음소리가 그 안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욥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였습니다. 남들이 자신의 처지를 추하게 볼까 봐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정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이 고백을 욥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욥은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이 고백드리고 마치 주문처럼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의 길 주님이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내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의 인생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구약의 개념으로 번성의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물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넘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다른 아내인 분이나가 조롱합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절망입니다. 한나도 좋은 약도 먹어보고 마음가짐도 새로워보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절박한 가운데 성전에 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나는 슬픔이 있는 여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일 주의 여정을 고통해서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여정을 잊지 마옵소서.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서 대지 않겠습니다. 한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분인나가 엘가나에게 가서 한나를 또 모함합니다. 한나는요,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온몸에 녹초가 될 정도로 한나가 기도합니다. 비틀거리며 기도합니다. 비틀거리며 기도하다가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다가 다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황홀경 가운데 기도합니다. 황홀경경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다시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런 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자를 올려주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강한 나라입니다. 다윗이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회중들을 마주하고 손을 올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을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를 뒤로 하고 성전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엎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가장 강력한 때인데 이때도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때부터 다른 주변을 눈을 돌립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라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방의 여러 나라 신들과 결혼 정책을 펴서 저들이 우리와 싸우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자라고 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이방인 성전을 하나님 성전에다가 만들어버립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절박함이 솔로몬 가운데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리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과 한나의 인생과 귀신 들린 여자 인생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욥의 인생과 한나의 인생의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나라가 부해지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이 나옵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솔로몬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녀들이 절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합니다. 공부를 포기한 자녀도 있습니다. 속수무책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이 자녀를 열심히 이해시킨다고 자녀들이 잘 됩니까? 가정적으로 물질을 많이 준다고 다 성공합니까? 유학을 보낸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물질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팍 속에, 가슴 속에 아픔이 있는데 계속 이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의 가정의 결론은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까? 누가 앞으로 이런 기적을 베푸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고통에서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은총을 베풀려고 오늘 저희들을 어머니 기도에 부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의 가정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웃고 있지만 내 속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스타일에, 내 계획에,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에게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자는요, 조롱소리에도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주변에 냉소적인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치료하신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통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와 자적은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엎드린 자가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가 누굽니까?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박동수만을 띄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누어야 할 때 나누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내려가야 할 때 내려가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들이 이 시간에 교양적으로 점심 한 끼 먹는 것 정도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녀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을 쓰셔야죠. 하나님이 두 발로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간절하게 하나님에 엎드려서 절박하게 주의 은혜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들처럼 오늘 어머니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나던 처음의 사랑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늘 이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